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만이 살아남는다.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박호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DNA와 같은 말씀으로 수차례 나누셨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도 대해서 나누셨고, 특별히 저희 그 목자들, 예비 목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CLTC라는 훈련 과정 가운데 훈련 과목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의 커리로 함께 이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 교회 CLTC 과정 중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교회론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원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더 크로스 처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교회 이름을 더 크로스 처치라는 이름으로 정하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글로리어스 처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이 또 많은 표를 받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추구하는 더 크로스 처치가 되었습니다. 이 CLTC 과정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목사님이 첫 시작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에겐 교회가 있는가? 나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교회들을 그냥 은혜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연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셨던 그 천상의 코이노니아, 그 영적인 연합의 신비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시키기 원하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위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른 오늘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 속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박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찌릿찌릿하고 은사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을 때에 예배가 좋아서,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돼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느끼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어떤 은사적인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생명체적인 유기체적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신비가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씨름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가면서 함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싸워주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 가족됨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 봅시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초대교회는 이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의 이 모임은 세상의 침묵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성찬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한 몸됨을 고백하고 또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돕고 응원하고 함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소망과 위로가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이 모임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임은 지역사회까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모임이었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 실제로 수십 년간 이 셀이 중심이 된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신자들이 초반에 많은 사람들 이 대그룹이 모인 이 전체 대그룹 예배 모임에 나오기를 굉장히 이게 꺼려하기 때문에 교회에 선뜻 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 모임 안에 좀 더 작은 이 단위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에 관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왔고 함께 셀 모임 나눔에 오늘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대그룹 교회 모임에 나와서 진정한 이제 교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오늘 그들 가운데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셀이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생명력 있는 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생명을 낳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모임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실제로 임자여서 함께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모임 중에, 우리의 셀 모임 중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분이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기를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흔히 결혼식 주례 때나 또 결혼 예비학교 이런 때 많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다루셨는데 제가 무엇을 나눌까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목사님이 그토록 많이 나누신지를 그때야 이제 확인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나눠야지. 그러고 나서 혹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몇 번 정도 나누셨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 에베소서 5장 박호정. 근데 엄청 많이 나누신 거예요. 엄청 많이. 이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이 나누셨어요. 네. 그러면서 확 부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령께서 오늘 이 시즌, 오늘 이 교회의 DNA 메시지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 시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8절부터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미, 세상의 맛에 취해버리는 상태를 바로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이자 결과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피차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웬만한 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웬만한 기분 나쁜 일도 그냥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오늘 웬만한 일들을 그냥 넘길 수 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상태가 되어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까지. 여러분,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같은 존재인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아내된 여러분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순복하듯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워주며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이지만 왜 주님이 이 아내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신혼 커플들이 싸우는 가운데 젊은 우리 특별히 남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머리인데 말이야. 나한테 똑바로 순종해야지. 복종 안 해? 라고 싸우는 커플들 제가 실제로 여럿 봤어요. 내가 이 집의 머리인데 머리를 존경하고 머리의 말에 순종해야지 말이야. 저도 사실 이런 과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야, 머리한테 제대로 안 해? 라는 뉘앙스로 남편을 좀 존중해, 세워줘, 이런 뉘앙스로 많이 오류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 아내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뜯다는 게 막 뱀새끼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싶은 막 그런 욕망들, 그런 막 쓴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인정해주며 복종해주는 게 어렵나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나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도리만 잘하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겨야지, 나한테 복종해야지. 또 아내들이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야, 예수님처럼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인용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나눈 중요한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오늘 성령 충만함이 올 때에 오늘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오늘 우리의 감정,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머리를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사랑한다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남편들에게 야, 너희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해라. 그렇게 너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내들아,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존중을 해줘야 돼. 존경해줘야 돼. 세워줘야 돼. 그러면서 남편이 오늘 몸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또 자존심이 살아나도록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내가 함께 수종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순응할 뿐이지 내가 머리인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차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세워가야 되는 주님의 신부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결론처럼 정리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 얘기를 꺼낸 김에 부부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쭉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비밀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늘 이 땅에 직접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것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원수는 교회와 가정,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두 기관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가 교회됨의 이 정체성, 가족됨, 하나됨,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교회가 한마음 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교회를 향해서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것이 원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가정으로 회복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찬 모습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인가요? 기사에서 이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갑자기 본인이 그냥 조퇴를 하고 싶은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이제 교사들이 막 말린 거죠. 교사들이 말렸는데 교사들이 막 말린다고 막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의 처음에 막 투정 부리듯이 뺨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교감 선생님이 붙들었는데 막 점프해 갖고 교감 선생님 빵을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이제 찍은 그 어떤 모 교사가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것이 유튜브로 퍼지면서 일파만파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이제 교사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졌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이 부모님이 와서 아이의 부모가 와서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지언정 당신들이 뭔가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것이 더 많은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의 가정의 한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초등학생의 범죄율이 정말 그냥 1단위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폭행과 성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죄율이 갑자기 확 급증해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매체들을 그냥 집안에서 계속 쩔어 있으면서 오늘 이들의 억눌렀던 분노가 마치 터지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른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의 훈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식과는 전혀 다른 세대들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렇게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은 가정의 가정됨, 교육의 교육됨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준 위에 똑바로 서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왔을 때, 그들이 주축이 되는 세상이 왔을 때에 정말 심각한 험한 세상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풀어지는 세상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케 하시면서 오늘 예상치 못한 오늘 이 진동의 시기에 주님,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던 중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너희가 더욱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공로들을 통해서 오늘 영광을 취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주님이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말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도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영광을 빼앗겨 버렸고 영광스럽지 않은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또한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은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사회적인 눈치,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하는 것이죠.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기선 너그러움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늘 이들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보면은 너그럽고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마치 그냥 젠틀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하고 진중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들이 그냥 말씀 구절을 몇 가지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풀어주면서 그것들이 거기서 어떤 말씀을 근거해 갖고 주장을 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라는 확인도 안 해본 채 그냥 감정적인 동요로 반응을 합니다. 그 교회에 신사도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 그러면서 일단은 그 말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사도가 뭘까? 정말 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대두되는 신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신사도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신사도인가? 오늘 사실 말씀을 잘 상고하여 보고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 정말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레마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취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대부분 아닙니까? 큐티도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가 그것들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억추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상고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의 동요로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와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쌍놈처럼 반응하지 말고 쌍놈처럼 반응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세요. 쌍놈처럼 반응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상고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여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디베이트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진영 목사님한테 특별히 많이 찾아가십시오. 우리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아는 진영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부합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정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말씀이 그러한가는 상관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큰 소리를 내면은 맞는 듯해. 저 사람이 막 이것저것 자료들을 가지고 막 띄워주면은 저 봐라 문제 있네. 그리고 동요를 합니다. 자, 최근 온라인 이제 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막 떠서 거기에 반응하는 이렇게 댓글로 반응하고 이 정의가 막 불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진영 목사님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지가 우리 교회를 알아? 우리 박호정 목사님 알아? 지가 알아? 그러면서 이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에 막 이제 여기저기 댓글을 남기는데 댓글을 남기는 족족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이 다 가려지는 거죠.
제가 남긴 댓글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한 블로거에서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막 이상한 글을 막 올렸길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블로거 노출이 상단으로 올라가려면은 뭐 2천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교회가 그 돈을 주고 상단을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글이 작년에 남겼는데 이분 글이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비밀이 있었군요. 목사님께서 이 상단에 이렇게 돈을 주고 고정하신 거군요. 제가 이렇게 남겼더니 더 크로스처치 추종자인가 보군요. 그리고 글을 확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고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고, 그에 반한 사람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든지 삭제해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진리의 디베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더 크로스처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더 크로스처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더 크로스처치의 홀로 영광 받으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더 크로스처치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제정한 법, 교회에서 세운 당회, 교회에 오랫동안 힘을 발휘해왔던 장로님, 권사님, 오늘 또 중간 리더십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오늘 주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들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관들조차도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오늘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상위 기관 중에 오늘 상위 의결 기관이 바로 안디옥 위원회예요. 안디옥 위원회가 왜 안디옥 위원회냐? 마치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늘 주의 음성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최고 의결 기관도 사람들의 디베이트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의미로 안디옥 위원회라는 기관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앞에 오늘 우리가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논의할 때마다 먼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몸 안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뭐라 말씀하시나 함께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적인 모든 사고, 모든 괴, 우리의 모든 논리력, 모든 경험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마음만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내적인 감동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이 몸 안에 말씀하시는 금성이 무엇인지 함께 조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마치 운영위원회처럼 안디옥위원회처럼 함께 모여갖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던 최고 탑 리더십인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라는 주님의 감동이 이 모임 중에 임해요.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주님이 그런 부담을 주셔요. 처음에는 이 부담이 왔을 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부담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 맞아? 라고 재차 씨름하며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컨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복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결국엔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따라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셀과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머리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를 보호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짊어져야 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결국엔 진짜 복음을 살아낼 때에 그로 인하여서 욕먹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 팔복의 최고 단계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정말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교회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 의의와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옆에 다가가기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래.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냥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의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게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높여지고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주인됨으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 뭐, 내 생각인데 뭐,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가정,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의 아니게 욕을 먹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코람데오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만 내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더크로스처치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더크로스처치 다시는 가지 말아야죠,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더크로스처치? 저 사람의 내가 삶을 보니까 더크로스처치가 너무 궁금하다, 더크로스처치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고 따른 저 신앙 나도 배우고 싶다 라는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끼쳐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어떤 의로움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냥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주님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주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도 사모하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질 때에 오늘 그곳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오늘 주님의 의로움이 선포되고 오늘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높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라.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의 의식과 고백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방 계신 분들 대부분 분들이 침례를 다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오늘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권영내에서 또 이 여름 시즌에 우리 침례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 예전에 침례식을 마치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 인생의 생일날입니다. 오늘을 생일날로 정할 거예요. 저는 완전히 새롭게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침례식을 마친 집사님이 감격스럽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과거의 삶을 제가 들어서 조금 알거든요. 얼마나 이 어둠의 결박 가운데 오랫동안 매여서 살아가고, 그냥 몸에 이상이 있고 막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몸이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갖고 응급실에 가면은 응급실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죽은 사람과 같이 있었지만 오늘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얼굴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오늘 이 침례식 때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오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날을 자신의 생일로 선포하는 그 감격의 선언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복음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묻는 가운데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침례식에 참여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됐다는 칭의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말씀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장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성화의 과정.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26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죄를 자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와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기가 막히게 제가 함께 읽자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이 안 뜨고, 네, 제가 읽는 거는 뜨네요. 네,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 날마다 오늘 우리를 씻고 점검하고 조율하고 말씀 앞에 연합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부딪혀오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되새겨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갈 때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늘 소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말씀 앞에 평소 때 나의 기질과 감정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주와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저를 소개하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려면은 굉장히 벌벌 떨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저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혼자 덜덜덜덜 떨면서 소개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를 맡기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맡기는 게 저한테는 너무 곤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람들을 회중을 끌어가서 찬양을 인도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갖고 예배를 막 인도하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제가 어떤 멘트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무 떨려갖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중에 있던 사람들도 아까 전에 무슨 멘트 했어? 뭔 말을 한 거야? 뭐 많이 웅얼웅얼 거리긴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소심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함을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섰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떨리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주와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원래의 제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저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들 앞에 수종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늘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향과 기질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놓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 말씀의 조명하심과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도들과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생각과 오늘 이미 굳어진 나의 경험으로 우리의 내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셀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을 향해 주님과 일치될 수 있는 마음, 또 지체들과 일치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연합된, 하나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일치가 될 때에 지체들과는 자연스럽게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은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한 믿음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첫 계명이 첫 자리에 오게 하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를 말합니다. 아가파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만 그 사랑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오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사수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볼까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많은 방언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하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랑이 그만큼 교회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참사랑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방향이 잘못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오늘 그런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점점 식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오늘 세상의 반대로 오늘 교회는 붙들어야 될 이 본질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사수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가 15년 차 이 기도의 집을 섬기며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각 영역을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 기도해다오 라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오늘 그 기도의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사랑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구나. 그 사랑의 원동력,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주님의 마음에 동의한 중보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우리 기도의 집에 가장 DNA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와 연합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오늘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씨름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주님이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정말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당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동시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주님이 오늘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자들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집, 기도의 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런 자들이 올려지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오늘 주님을 향한 선포에 주님이 기꺼이 그것들을 받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의 임재를 삼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이곳에 날마다 주님 하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 더 나아가서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가운데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집이 그러는 것이요, 기도의 집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오늘 이곳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게 체험하고 더 깊어지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 한 분만 독대하는 그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신부의 교회,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신부된 교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첫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고, 주님을 오늘 가운데 섭섭하게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신랑, 우리의 신랑 예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몸된 지체들, 그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그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은 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지체들을 받아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지체들을 참아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나? 오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 당신의 신부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 마지막 때에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나의 신부된 교회여 너희 지체들이 함께 서로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주장하고 이 사랑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끊임없이 영원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요구하며 이어나가시죠. 주님이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인 당신을 그냥 대놓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야, 그때 너 나 왜 부인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 부인한다고 미리 말했지? 라고 그런 언급을 일치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알듯이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처음 2번은 주님이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느냐라고 2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아가파오까지는 안 되지만 필레오를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는 형제의 우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사랑을 말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가파오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필레오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2번의 질문, 재차 주님이 아가파오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주님의 이 요구는 이미 3번 주님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네 주님 제가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번 3번이나 부인한 이 부인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앞에 자기가 자신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자신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옛날 같았으면은 나를 향해서 아가파오 한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물어볼게. 너 나 아가파오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철저한 자신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가파오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주님 저 자신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최선의 사랑, 이 필레오 정도의 사랑만 할 수 있어요.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나를 필레어 하느냐? 너는 나를 형제의 정도 너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필레오 정도 할 수 있는 자인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따라오는 주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아가파오의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너는 양을 치라. 3번째 질문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끌어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반응하며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는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이 음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저도 우리 세 아이를 키워봤고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우리 저와 똑같은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먹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아이가 돼버렸는데 아기 때는 그냥 단순하게 요즘은 분유만 이렇게 타서 주잖아요. 단순하게 분유만 먹이면은 그냥 애가 곱게 잠들고 어쨌든 분유만 계속 먹이면서
단순한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여도 아이가 자라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없는 정말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의 작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뭔가 대단한 것을 주지 않아도 오늘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먹이고 챙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요구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돕고 교정하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주일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진리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한 영혼들, 이제 좀 성숙해진 영혼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너가 성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최종적인 주님, 오늘 이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말씀은 야, 이제는 너가 스스로 뛰고 다니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정말 1세기적 사도행전적 교회를 외치고 우리는 사도적 제자가 오늘 이 안에서 길러내지기를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사도적 제자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화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오늘 주님의 신부된 지체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더 이 몸이 커지고 성장할수록 오늘 원수는 교회와 가정을 향한 일치된 마음들을 와해시키려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이슈를 던져도 너는 잘 버틸 수 있겠어? 라고 계속해서 먹잇감을 던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이 더크로처치가 오늘 이 시대적인 풍조와 시대적인 혼돈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와 말씀 앞에 붙들려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증가되기를 축복해요.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 오늘 우리 시대들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흘러감 때문에 오늘 그 사랑으로 연합됨을 셀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와 신부들이 함께 거룩하게 단장되어가는 일들. 그래서 후에는 오늘 우리가 사도적 제자들로 파송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거룩한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단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통로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은 담임 목사님만의 비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요구,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머리로 두고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머리 대심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회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저도 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희 같은 규모의 중대형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고 드러나는, 오늘 주님만 영광받게 하는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도 주님과 연합되어 영광이 날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더 크로스처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오늘 많은 사랑들이 식어버리고 진짜 사랑이 없어지고 진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어긋나갈 때에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타오르고 주님의 사랑의 부담으로 오늘 신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에 가 있는 연약한 신부들, 좀 더 성숙한 신부들, 그들을 먹이고 치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장성한 신부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의 눈이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오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계속해서 주님께 태워지고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서게 되는,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오늘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오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더디움으로 지체되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야,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다.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라고 막 아론에게 항의를 하죠. 그런 가운데 아론이 사람들의 이 살기와 그냥 사람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만들어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금을 다 모아오게 하고 오늘 그 은금, 사람들이 가져온 은금을 가지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불안에 떨었을 때에
오늘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여긴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환호하고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중에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영상을 다 그냥 부시죠. 다 부시고 그것들을 잘게 부셔갖고 이것들을 막 백성들에게 막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이쪽으로 서라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편에 레위 자손들만 그쪽 편에 여호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세요. 야, 여기부터 저 끝까지 너희들을 왕래하면서 오늘 이 범죄한 모든 백성들,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지인들,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너희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니면서 그 찬 칼을 가지고 다 본인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죽였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레위라는 직분,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지키고 법궤 주변을 호위하는 그런 민족, 그런 자손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 거리겠느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택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그냥 적절하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냥 세상과 그냥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는 신앙생활, 오늘 주님이 그냥 기복적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잘 믿는 축복받는 거야,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의 진리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교회, 그런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십시다.